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탁월성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도 그것의 연이은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가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시려는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고, 또한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시려고 하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죄사함이고 두 번째가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의 말씀이 16절에는 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유언이라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유언이라는 것은 그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고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16절, 17절에서 말하고, 그래서 첫 언약도 18절에 보면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 짐승의 피가 이렇게 뿌려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죄사함, 그것을 통한 어떤 영원한 기업, 이것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피 흘림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 옛 언약에도 짐승이 죽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결국 자기의 피를 흘림으로써 이 유언, 이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는 계속해서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하나는 이 땅에 있는 성막, 이 땅에 있는 성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천상의 성막, 천상의 지성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성막이 짐승의 피로써 드려진 것이라면 천상의 성막에서는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의 성막, 이 땅의 성전이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이 그림자인 성막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단번에 하늘 지성소, 원래 그 오리지널 성소, 원형인 성소인 천상의 하늘에 단번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대제사장은 해마다 피로써 성소에 자주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26절에 보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 한 번의 사역,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탁월하신 분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그림자인 이 성막에서 매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림자이고 진정한 실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성막이 아니라 하늘 성막에 단번에 들어가셨고 또 자기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완전히 사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불변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준엄한 사실 앞에 인간은 어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반드시 그 후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어서 인간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세상 끝에 나타나시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초림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린 양이 되셔서 스스로 또 대제사장으로서 또 스스로 그 어린 양으로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천상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 죄를 사하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면서 마지막 다시 재림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의 대제사장이 아닌, 그 아론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천상의 그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죽은 양심이 살아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하게 되어지는 이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안다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출애굽 1세대가 했던 것처럼 원망 불평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써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묵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그 복음의 효능,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